성경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니리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오라. 제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옴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에 읽었는데 이 14장의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이 13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에게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겁탈해서 가정에 큰 불행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은 암논에게 아무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내가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복수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게 되냐면 왕의 자녀들, 즉 암논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해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그 군사들에게 암논이 술이 취해서 즐거울 때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무엘하 13장 27절과 28절이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무서움이고 또 용서하지 못한 자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배우는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3년 동안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서 언제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려나 하면서 늘 그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요즘에 다윗 왕을 보니까 늘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 압살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하나의 계획을 짜는데 그게 뭐냐면 드고아에 있는 슬기로운 여인, 다른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말을 꾸밉니다. 과부인 채하고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에게 마지막 기막은 이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살인자를 죽인 이 큰아들을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에게는 더 큰 고통이죠. 그것을 왕에게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과부의 이야기지만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고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고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누구를 불러들이게 되냐면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압살롬을 불러들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과 만난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뭔가 이런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압살롬은 돌아는 왔는데 다윗 왕이 얼굴을 안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벌써 2년이나 됐어요. 14장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분명히 돌아오기는 왔는데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는 왔는데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안 된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할 것 같았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나그네가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시골에 내려가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그리고 아들이 성공을 못했다는 내용과 거지가 되고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돼지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 집에 양식이 많고 이렇게 풍족한데 그 아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장에 하인들을 시켜서 그놈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자식이 겪으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첫 번째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께 즉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은 이 회개의 고백이 없는데 이 요압의 정치적으로 얄팍하게 수술을 써가지고 데려와 버린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데려와야 됩니다. 자기 발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앞서가지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니까 아버지하고도 회개가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인자잖아요. 압살롬은 살인자거든요.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예요. 이 살인자가 회개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아들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살인자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살인자는 누구에게 칼을 들이게 되냐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사랑이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고 폭군이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죄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울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둘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통곡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고 다윗은 살아남게 되고 사울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을 사랑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모든 것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회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려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사랑이 공의를 잊어버리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